요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배굽을 이루기 위해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야 분열 없이 한 공동체로 애굽에 들어갈 수 있고 장차 출애굽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동안 요셉은 2번이나 몰래 울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걸하는 유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려는 유다의 마음에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눈물은 슬플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오랜 근심이 풀렸을 때, 그리던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이 밀려올 때도 눈물은 흐릅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흉년이 이미 2해가 지났고 아직 5해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곡히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먼저 보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을 맞이하여 살리는 것이 자기 사명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 일과 상관없이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들어올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언약을 믿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요셉에게 주신 꿈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예언을 요셉은 유심히 들었습니다. 자기 삶을 이 언약과 연결해서 깨달았습니다. 뜻밖의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배굽을 여는 자로서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약을 믿었기에 미래를 알았고 사명을 받았기에 하늘 넘고 상처를 넘어 용서도 사랑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타국에서 고난과 훈련을 거쳐 총리로 세우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이스라엘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는 동안 총리가 되고도 그리운 아버지를 찾지 않은 이유는 7년의 흉년 동안에 형들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배굽의 성공을 염원했기에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은 감격과 소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랑, 자기 고생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마음. 그래서 요셉은 왕 같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다의 말 속에서 같은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2 사람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이고 하나님께는 죄인을 대신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요셉과 유다도 사랑하는 자를 살려 함께 살고자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부족함 없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고센 땅은 목축에 좋은 넓은 초지였고 가나안과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살며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미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멀리 출애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한껏 번성할 수 있는 땅, 한 공동체로 살다가 한 공동체로 떠날 수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고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오라.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 맞았고 요셉의 행정으로 애굽은 강대해졌고 요셉은 바로에게 완전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강함은 곧 애굽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이 준비한 고센에 정착하게 됩니다. 형들은 수레와 양식을 받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제 공동체의 화합을 끝까지 지키려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충분하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입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두 아들 유다와 요셉은 훗날 야곱의 축복에서 보상을 더 받았습니다. 요셉은 2배의 지분을 받고 유다는 왕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를 내어준 두 사람에게 물질적 장자권과 정치적 장자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지파들은 넓은 땅을 얻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 왕의 사명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왕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할 때 그것이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왕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에서 28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